바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인성민 목사님 찬양 드리고 자연스럽게 예배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작년에 열지 못했던 종신동문 가족 수련회가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마 모이게 돼서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무엇보다 3일 동안 말씀으로 섬겨주실 우리 박인영 목사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사회로, 조모임 담당으로 목사님들 섬겨주실 텐데 그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매 시간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은혜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집회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전에 보내드렸던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생 목사님 찬양. 예.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동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을 하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반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주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바다 위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주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쁨의 날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락다운이 돼서 이제는 해제가 되었지만요. 락다운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 없었고 또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동문 수련회를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각자가 계신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다스리심에 우리 모든 심령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김주겸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로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참 통과하기 어려운 길들을 지금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연병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총신동문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1997년 이후 우리 재영 총신동문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갖지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주님 저희들을 죽을 자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시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영적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이 사명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곳에 보내어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한인 성도들과 함께 이 또 영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이 영국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빚진 자로서 이 영국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며 또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학업을 하는 우리 동문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주님의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나이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목장에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미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또 박 목사 박금일 목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새로운 주님 주신 건강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박인영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강사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보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증거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들이 사명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새로움을 얻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모두 다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와 형편사정 때문에 갖지 못하는 우리 동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저희들이 저희 사명을 새롭게 하며 또 저희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기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재형 종신 동문 가족 수련회 첫째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0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간단하게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인영 목사님 85회
하시고요. 그리고 월드 와일드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세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내드린 프로그램 내용 중에 프로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뭐 온라인으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스피커를 켜주시고 서로 박수를 한번 목사님한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 동문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갈 준비는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점원치 않는 상황들이 열리면서 이렇게 작년에 뵐 수 있는 기회를 못 뵙고 또 이렇게 올해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 줌으로 하게 된 것이 뭐 그런 가운데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늘 이제 그 영국에 지난번에 제가 가서 잠깐 뵌 다음에는 그 마음에 늘 있어요. 우리 영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뭐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했습니까? 그 정말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에 이미 선교지가 되었다는 말에 우리 참 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영국의 변화. 저게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어떤 냄새마저도 서서히 퇴색돼 가고 이슬람화 돼가는 어떤 모습을 또 느끼면서 참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에 아주 굉장히 영적 싸움에서 아주 고립된 지역에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은 엄청난 어떤 무거운 장벽들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기도가 저도 영국 목사님들 생각할 때 좀 더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이 35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마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아주 집약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메시지는 꼭 여기 마가복음에 아주 집중화돼 있어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시작할 때 보면은 주님이 문둥병자 또 나병 환자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4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얘기 중에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증가되느냐 하는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마가복음 구조는 일단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실전의 현장을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실전의 현장을 보이시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큰 그림으로 볼 때 단순한 이 해프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믿음의 본질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무대가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건데 인생 자체가 항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항해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만큼 두려움의 존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계시록에 봐도 어마어마한 용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무대인데 그 거친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가 이제 그 소위 성지를 한 10번 넘게 방문하면서 이제 늘 가는 코스가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는데 낮에는 참 잔잔해요,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말이 조금 더 믿겨지기 힘들 만큼 정말 졸음이 쏟아질 만큼 잔잔한데 밤만 되면 여기가 아주 소용돌이 치는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한 2,000m 되는 헐몬산에 그 아주 늘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있어서 그 냉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밤이 되면 이제 거꾸로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지표면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급상승하면서 이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아주 바람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직선거리야 뭐 한 10km 내외지만은 뭐 전체 둘레를 보면 한 50km 되는 항해길인데 여기 이제 그날 저물 때라고 할 때 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첫 실마리가 우리 주님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을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제자들은 여기에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 베드로, 빌리, 다 어부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압도적인 권위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무슨 이의가 없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다들 그야말로 그 분위기에 눌리고 기대가 커서 건너가면 대단한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함께 출발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리와 제자에는 차이가 있다. 무리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항해하는 것에 또 다른 어떤 이벤트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또 주님이 몰고 올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훈련을 한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의 풍랑열.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 중에서 불림받은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소명대로 불림받은 사람. 무리야말로 뭐 관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자는 선수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무리, 팬이냐 제자냐 할 때 무리는 환호성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물밀듯이 나갈 존재고 제자는 기어코 죽음에 이르는 강을 통과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쫓지 못한다 하는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분명한 그런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36절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다른 배들은 아마 그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들었던 호기심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기가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인기가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참 이럴 때는 뭐 기독교가 문화화되는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뭐 크리스찬 스쿨 나오고 또 크리스찬 어떤 기업이 있어서 그것이 출세길이라면 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못 되고 있어요. 언론이 만들었던 우리가 실수했던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아주 기업적인 상황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폐쇄권이 마치 정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눌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무슨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사실 언론 플레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저 총리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교계가 요청했을 때 답을 못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 예배에서는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도 이걸 취재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보도도 했는데 근거 없는데 교회가 마치 이제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보면 40대 특별히 40대나 뭐 이런 젊은 층에게 사이 외면받는 그런 어떤 종교로 그리고 MBC는 뭐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항상 교회 건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는 자책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은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이제는 뭐 다른 배들도 함께 할 만한 분위기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제자들을 주님이 함께 동가속 서가속 하면서 건너가자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기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없었다고 봐요. 저분이라면 충분히 앞길에 잔잔한 길만 열릴 것이다 하는데 믿는 자나 제자나
동일하게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훈련 코스입니다. 네. 우리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 영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지금 아까 그 기도하실 때 우리 그 박금일 목사님이 사실 저 동기인데 어디 편찮으시다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구나 하는데 정말 뭐 금수저라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뭐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가운데 모시고 가도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뭐 갈대아 우르는 세계 최고의 문명화된 도시 아니었습니까? 거기 지금도 거기 유물을 파면 거기 하수도가 당시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도시죠. 살기로는 뭐 그 이상 좋은 데가 없죠. 하나님 거기 떠나라고 했지만은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분 따라가면 아마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나 보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 어찌 이 기근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고난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만이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 방법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큰 물결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보통 제자들도 상상 못하는 평소에 갈릴 바다에서 늘 일상사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메가스라는 광풍이에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반드시 썩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씨가 맺을 수 없는 원리가 죽을 고비를 통하여 썩어지는 어떤 훈련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질병의 풍랑도 있고 인간관계의 풍랑도 있고 뭐 그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이 목동 때가 난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가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잖아요. 그는 위험에 내몰렸지만은 양떼 키우면서 나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이 맹수와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름대로 비밀의 관계를 가지며 집에 돌아올 때 참 마치 시편 23편을 부르며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가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그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이 한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디시플린이라는 게,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징계라는 게 다윗에게도 14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영문도 모르는 훈련을 받으면 근데 그게 비생산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망다니면서 아둘랑굴도 보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그 분천이 있는 골짜기와 샘도 다 보고 지리를 완벽히 탐사함으로써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전략가가 되거든요. 또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반드시. 유익을 위하여. 그렇지만 그는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후세나 뭐 또 600명의 아둘랑굴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또 뭐 아비세나 있었지만 배반자도 많았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바로 압살롬 편으로 배반하고 가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자 얼마나 다윗의 신하였다가 오늘 다윗이 완전히 권력을 빼앗길 쯤에 이르니까 오히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그것도 신하가. 그럴 때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목을 따려고 할 때 그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거 아니겠느냐. 아직도 내가 저런 시므이를 통하여 받을 어떤 면에서 징계가 있다.
이 다윗이 인생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질병이 오든 환란이 오든 풍랑이 오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가장 큰 어떤 믿음의 확실한 기반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제자들 지금 아직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편하게 지냈더라도 결혼 생활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무대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지만은 동시에 거기서 또 훈련의 여정이 있잖아요. 저는 아마 우리를 인격적으로 가장 훈련을 깊이 시키는 곳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은 축복의 장소이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 아닙니까? 이 결혼이, 가정이 하나님이 천국의 멤버를 만들기 위한 아주 위대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연단받고 갈등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가정은 좋은 거였지만 인간의 선택으로, 그 결국 본질이 뭐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아닙니까? 왜 대화가 안 된다고 할까요? 왜 절벽을 만난다고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너도 하나님 되겠다는 독립의지, 자기 에고가 강해지니까 결국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구석구석 나에게 훈련의 말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아 일어나는, 그런 나중에 보면 한 3, 40년 살고 나면 다 종 노릇한다는 의미를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피차의 종노릇할 때 남자가 아내의 종노릇하고 아내가 남자의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계의 풍랑도 있어요. 오늘 고독의 풍랑도 있고, 뭐 요즘 자연재해의 풍랑도 있고, 요즘 뭐 독일에서 이렇게 엄청난, 또 이 뭐 독일이 엄청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독일은 거의 다 이 평지에 이 나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뿌리들이 얕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아무리 뭐 강우전선이 거기 집중돼 있다고 예보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터지니까 구조돼도 어찌할 바 모르게 뭐 100여 명이 죽는다는 게 요즘 참 선진국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자연재해인데, 훈련이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비 안 되는 사람이 이만큼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그 역경지수, 이게 참 우리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돼지처럼 양육하다가 졸지에 그냥 뭐 도살해 버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면이 뭐 크죠. 근데 믿는 자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예, 이 시편에서 우리의 이 계수할 날을 가르치라는 거 보면 남은 생애가 너무 길질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상급을 쌓아요. 어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도구로 정도로 알고 하나님을 성취의 어떤 방편으로 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게 제자로서 지금 오늘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부력이 감당하지 못해서 배는 침몰할 것이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든 제자는 이미 실종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오지만 어떤 때는 공동체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코비드 같은 건 공동체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좀 영국에는 이제 락다운이 풀렸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다시 시작이에요. 한때는 뭐 K방역이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보면 절대로 뭐 저는 뭐 그 크리스찬 건강한 의사들의 말을 믿는데, 이건 이제 치명률이 높질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인데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 렘데시비르하고 에이즈 치료제하고 말라리아 약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걸 써보니까 100% 치료제를 맞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공개화시키지 않고 보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에요. 두려워할 문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각 나라의 어떤 면에서 자기 정권이 유리한 쪽으로 사실 활용하는 나라가 많고,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증자가 많이 드러나서 사실은 이 대형 교회들 뭐 처음에는 고분고분 다 이렇게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뭐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뭐 하는 것에 뭐 메시지가 있다 어떠다 하면서 방송에서도 뭐 또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모이지 않고 교인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사실은 무기력해지고요,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모여봐도 저희 교회도 보면 결국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예배를 뭐 보는 정도에서 끝나지 예배를 드리는 헌신 이런 건 없고, 많은 부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 편의주의에 한번 딱 맛을 들이게 되면 여기에 합법화를 시켜주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편의주의는 얼마나 우리에게 마약 같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사람,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얼마든지 리모컨 돌리면서 좋은 목사들, 이제는 한두 군데 보는 게 아니죠. 서너 군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맞는 메시지를 취하하는데,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도 없고 드림도 없고, 이 갈등을 무서워하는 사람, 상처받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여기에 성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섬기다가 인간의 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날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걸 뚫고 지나가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GDP가 높아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개 키우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1,000만 마리의 개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저는 이제 우리 둘째 놈이 어디 이제 입대를 하면서 개를 맡아둘 데가 없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한 9개월 정도를 데리고 있었는데, 참 이 개를 한 집에 키우고 한 방에 키우다 보면 정말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이처럼 충성되고 이처럼 주인 편에 선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한 달만 키워도 이처럼 나를 수시로 환영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하는 모습 속에 사람이 완전히 매료되는 거죠. 배신할 줄 모르고 언제든지 주인만 오면 기뻐해주고,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사람 관계 속에서 겪고 훈련해야 될 대목들을 이런 애견 또 이걸 키우면서 더욱더 어떤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들어간다면 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장애가 올 수도 있겠다. 한 부분에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죽을 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고,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도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니까 부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넓게 보니까 푸른 빛깔이 있고 늘 그저 기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기근이 있잖아요. 네? 그 기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죽잖아요. 남편까지. 그럴 때 나오미가 말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신앙의 큰 믿음의 본질은 환경과 위기에서 버티는 거다. 직면하는 거다. 회피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뭐 대안을 찾는다고 해봐야 다윗은 대안을 찾지 않아요. 시므이가 그럴 때 나도라 하면서 그의 저주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해요. 저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실 줄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뭐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다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모함을 들을 수 있는데 다 쏘아붙이고 다 해명해야 되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시잖아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다 못해도, 저는 이렇게 쭉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춰지는 어떤 관계 속 보면 손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네? 뭐 이건 돌이켜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두란노에 있으면서도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근무했어요. 사실은 뭐 월급이 적었다 이거죠.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수가 늘어나니까 어떤 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 빛과 소금 직원들한테 주라고 특별 경력이 왔는데도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 왜? 우리만 주면 다른 부서가 좀 실망한다고. 어쨌든 그런데 온누리 갔을 때도 이제 파트로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의 신분으로 갔는데도 교회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내 경력과 캐리어를 전혀 안 치고 이제 프레시맨하고 똑같이 쳐서 나중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소급해서 안 주더라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명절에 교목으로 이제 주중에 한 이틀을 가서 이제 함께 뛰는데 거기서 페이가 나와요. 그 페이 나오는 걸 나는 교회 전임이기 때문에 뭐 교회로 다 넣어라 이렇게 이제 잘난 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가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돈하고는 별 관계없이 그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내가 고생스럽게 제가 사역을 해왔는데 이 하나님이 항상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그 팽 해가지고 내가 어디 뭐 좀 더 연봉 주는 데를 뭐 따라갔다면 제가 두라노 있을 때도 저 규장에서 2배 연봉 줄 테니까 오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돈 때문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뒤집어요. 그게 참 그 하나님의 드라마는 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버티고 한 길을 가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 풍랑 속에 지금 역풍을 불잖아요. 괴로이 지금 노를 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 풍랑이 너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도 두 손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정답은 뭔지 아시나요? 죽겠다고 그럴 때는 죽기를 각오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 오면 죽겠다고 각오를 하시고 풍랑 때문에 죽겠다면 죽겠다고 각오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동욱 목사님이 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러고 교회 확장 이전하고 있나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돈이. 1년이면 쫙쫙 다 써버리고 뭐 선교라는 미명에 다 써버리는 교회니까 돈이 없는 교회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해 항상.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두근거림이 없다면 참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안정화되고 부동산도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교인들도 아주 유력한 교인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없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자기 그 건물을 팔아서 우리 교회를 산다고 자기 건물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산다고 현금을 바로 9억을 때려주면서 그냥 바로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데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이 한 드라마밖에 안 돼요. 네. 어쨌든 돌이켜보면 제가 어디 가서 뭐 손벌릴 것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걸 보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참 이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사거리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요. 이게 너희 교회 이름이 월드와이드이지 않느냐. 열방을 향하여 이게 등대처럼 그다음에 거룩한 대합실이 되라. 제가 선포했어요. 여기 와서 잠시 머물다가 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선교로 나가는 교회로 선포했는데 어쨌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어떤 관계의 위기든 죽을 각오를 하는 일사각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근데 여기 제자들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소동을 피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앞서서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큰 놀이,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풍랑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약한 인간의 모습이요. 피곤한 모습이요. 그럴 때 환경보다 작아 보이시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주는 없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깊어지면 믿음은 찾아볼 길이 없죠. 제자들이 광야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나? 네? 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도 잠시 동안 환경이 어렵고 더운 바람이 몰아오고 찬바람이 밤에 내리치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나?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믿음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믿음은 영광을 봐야 됩니다.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씨앗이라는 건 반드시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30배, 60배 열매를 걷는 것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이지 결코 믿음은 종자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요즘 교회가 무기력해 보여요. 네, 거기에 과연 뭔가 진리가 있느냐 한 듯이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네. 그럴 때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 소망, 뭔가 해낼 소망.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승리한다? 아니요. 살 소망이 끊어질 위기를 저는 가끔 만나요. 가끔. 이게 잊을버릴만 하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필요하면 다시 살린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으면서 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냐?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손잡이 두 개를 우리가 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두려움의 손잡이로 인생을 운전하느냐?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이상한 거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넘는 주님의 초자연성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1편을 봐도 우리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신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상황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듯이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듯이 환경은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참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목사지만은 과연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려움이 와야, 고난이 와야, 좀 위기가 와야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5천 명들 앞에서 밤이 저물었을 때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저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상식과 합리와 이 빅데이터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갖다 줍니까, 주님? 이걸 살려고 해도 지금 시간도 안 되고, 이걸 파는 가게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돈, 시간, 장소 다 안 됩니다. 3박자가 안 되는데 먹을 걸 어떻게 구합니까? 얼마든지 합리성 있는 말을 하지만, 오늘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치고 좋은 교회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의도 필요하지만 회의보다 기도 시간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한계 상황을 뚫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언어를 알아듣지, 날마다 이 빅데이터나 통계나 뭐 했던 이런 걸 모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네. 그럴 때 정말 먹을 걸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주님이 실존하는 거, 실존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인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간단하게 하나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추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알곡을 다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파종을 하여 정말 우리 영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열방 선교의 길을 여는 기회로 하나님 삼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래서 아랑곳 없이 저는 계속해서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 교회는 구청 직원이 와도 또 저도 소신껏 얘기하고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들 다 비대면 예배로 돌렸어도 우리는 그냥 예배 40명씩 또 드리면서, 또 저는 교회 방문 기도회도 해요. 20명밖에 교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20명이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에 와서 방문 기도 1시간씩 해라. 물론 순종하는 사람이야 극소수겠습니다만은, 근데 계속해서, 그래 저는 오히려 이 비대면 때가 훨씬 더 이렇게 바빠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주님이 고물부터 계실 때부터 이미 풍랑을 아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벌써 이 고물의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의 반응에 이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지금 의지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버티고 순종해 나가면 마침내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시험하는데 너희 자신이 믿음인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내가 뭘 시험하겠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 앞에서의 나의 태도. 네? 돌이켜보니까 우리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적지 않은 어떤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작은 놈은 7살 때 목욕탕에서 무너져가지고 뒤로 그냥 그대로 정면해서 애가 완전히 혼절을 해서 머리가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놈인데
지금 나이가 30인데 여기 한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가니까 얘는 정상적으로는 앞으로 살긴 힘듭니다 하는데 뭐 정말 옷 한눈 파는 사이에 뭐 한순간이죠. 아이들은 뭐 막 뛰어가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둘째 아이 잃어버린 적도 있고 뭐 또 천식으로 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고 뭐 돌이켜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거 허락하잖아요. 근데 물론 큰 놈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그 자기 재능 검사를 다 했는데 이 한 10가지 항목에서 모든 게 90점 이상으로 이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졌는데 아이가 머리가 나빠져야 되는데 아마 그때 충격으로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낭망도 오고 절망도 올 때도 있지만은 정상적.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이제 겸손의 시작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목회를 이제 해보시고 뭐 공부도 해보시고 선교도 해보시지만은 결국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한 가지 딱 배우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경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소위 스타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도예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부르짖기 양을 채우고 그래도 그거 해도 환경과 상황이 안 달라지는 시험이 올 때마다 낭망을 안고 또 기도하고 절망을 안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전도 집회한다 무슨 뭐 한다 할 때 시험이 안 온 적이 없어요. 집회 전에 시험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교회 똑같은 사람들인데 시험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 아멘하고 100% 순종하고 목사님 하는 걸 뭐든지 지지합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팀을 짜서 기도하고 나와 우리 동역자들부터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건너가자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하러 오신 분이죠. 근데 딱 찍은 장소가 거라사 지방 아닙니까? 거기 귀신들이 아주 떼거리로 몰려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귀신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지 가서 그냥 잔잔한 데 갔다가 거기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 만나면 부르르 떨면서 아마 뭐 다 뿔뿔이 도망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을 택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택할 때.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품고 대비하고 있으면 나는 버티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믿음은 버티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여기서 지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We are going to die. 우리는 죽는 중입니다. 뭐 이런 비명소리. 여기서 예수님 뭐 주여도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네? 예수님 보니까 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참 이 위기에 대해서 참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본인도 참 악달림도 못하는 분을 내가 믿고 있었나? 이렇게 믿을 만큼 대답이 없는 예수님, 침묵하는 예수님, 졸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 침묵도 중요한 하나님의 리스판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거기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풍랑을 대해야 한다는 건가? 여기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다른 사본 아니면 헬라 원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올 만큼 상당한 부분을 현장과 어떤 이론으로 계속 교육을 해왔지만 이 마지막 테스트 코스와 같은 이 자리에서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생에 그래도 한 50쯤 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죠. 그래도 청년 때 믿었어도 열정 때문에 아니면 충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 시련과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목회도 10년 할 때 하고 20년 할 때 하고 30년 할 때 하고 저도 보니까
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왜? 내가 볼 때도 오늘 설교가 아주 탁월하게 멋지게 교인들에게 어필된 것 같지가 않아. 이 칭호에 대해서 나는 이 속에서 이런 가증함이 있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한 거지 정말 주의 뜻을 잘 전하려고 내가 했느냐? 네? 그래서 정말 로이드 존스 설교를 보기도 하고 누구도 또 보기도 하고 탁월한 설교들을 보면서 그 프레임을 내가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잘한다는 소리. 네? 또 우리 교회가 박윤서 목사님이 개척한 서대문의 동산교회였기 때문에 귀들이 다 당나귀처럼 넓어가지고 그저 이분들 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뭐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또 서울시내 장안의 청년들을 많이 끌고 모았던 분이 후임 또 한지호 뭐 등등의 뭐 좋은 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나는 박윤서 목사님이 세문안교회에 나와서 개척한 교회에 다녔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동산교회에 나와서 70년대 초반에 상도동의 한성교회를 박윤서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럼 내가 제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될 때까지 중학교 그 총신에서 신학생들이 주일마다 많이 와가지고 그 작은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거기 이제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한 1시간 하시는데 정말 엑기스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은 뭐 3시간 기도하니까 매일같이, 그리고 뭐 나머지는 온통 성경을 주석하는데 모든 걸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처럼 된다면 목사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총신에서 항상 뭐 1등, 2등, 3등만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교회에서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은 보통 사람 아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한성교회는 얼마나 황무하게 됐는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 싸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동산교회 참 내가 6년은 사역했지만은 아주 참 거기도 그 장로 한 분이 또 그렇게 왜 그렇게 그럴까? 저는 결론 내렸어요. 박 목사님 메시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설교가 적당한 설교를 던진 게 아니라 거기 위대한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주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인대. 우리가 믿는 분은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주님이 커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아무리 위대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데, 아니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에 열광하는데 그 열매가 그 위에 후임 목사님들 저거 기본돼 안 돼 있어. 저건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실망과 함께 그래서 사람의 부패함을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커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내 말을 믿는 거다. 내가 말했으면 건너가는 거다. 풍랑이든 아니면 천둥이든 아니면 뭐 핵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너희는 내 주권과 능력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거라사지방을 복음화 시킨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죠. 네. 저는 뭐 요즘 뭐 백신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 얘기도 많고 이 뭐 또 심지어는 뭐 666의 인표를 받는 거다 해서 맞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별소리 다 많아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오늘 주님 나라가 지금 이 밤중에 확장되듯이 또 여기 씨앗 하나가 30배, 60배로 자라듯이 주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 코로나야말로 주님이 일하는 아주 아름다운 무대다. 네? 이걸 위하여 마지막 주님이 올 때까지를 준비하는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님이 35절에 건너가자고 한 분이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했으면 우리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죠. 네? 죽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거와 죽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면서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하나님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은 보편적 원리죠. 모세가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아도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듯이 아무리 몸이 골골하고 죽을 듯 해도 사명 아직 안 끝났으면 살려두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현장보다 커 보이고 오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대입하여 어느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에게는 저건 우리의 밥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거한다 하면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해쪽 속이나 브리스 쪽 속이나 기르가스 쪽 속이나 여부스 쪽 속이나 다 비교할 때는 불가능한 땅이죠.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명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믿는 거죠. 어찌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네?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대상이야 뭐 사랑하는 아내든 자녀든 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자녀들을 의지할 만하면 자녀들이 딱 뿔을 내밀게 해서 의지할 놈이 아니구나 하고 확인시켜줘요. 믿을 만한 놈인 줄 알았더니 못 믿을 놈이구나 하고 확인시켜줘요. 아내를 의지할 만하면 하나님이 또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말은 좋지만 그렇게 믿고 의뢰하는 순간에 바로 실망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어느 회사 사장이 사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오늘 진탕 마실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여기 완전히 정말 번아웃 되면 내가 완전 KO 되면 나를 책임져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부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부장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부장이 완전히 드러누워 버리니까 도로에 그냥 쓰러진 채로 그 안에 포스트잇으로 하나 써붙였답니다. 밟지 마세요. 이게 책임져 주는 겁니까? 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그 위기가 있어요. 그래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죠. 네. 뭐 우리가 찾기 힘들어도 우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 우린 전도 집회도 합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뭐 방법이야 이제 뭐 하겠지만은 노방도 하고 우리는 뭐 가택에 보내기도 하고 집에다가 이렇게 선물꾸러미 사가지고 마스크 사가지고 걸어두기도 하고 왜 안 합니까?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도 권면했고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가서 열린 문이 있으면 열린 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야지 지금 사람 대면하는데 그건 교회 아니요. 네? 그리고 코로나에 치명률이 없어요. 지금 중환자실 텅텅 비어 있어요. 뭐 확진자는 몇 명이고 해서 정부가 이거 집회 못하게 막 압제합니다만 코로나 지금 18살 이후는 거의 100% 치명률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벌써 변이가 됐어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의사들도 이미 이제 같이 가야 될 관리할 어떤 바이러스로 알지 이걸 예전에 기저질환에 있어서 뭐 폐렴까지 온 분들이 위험하지 그 외에 폐렴으로 죽는 분이 훨씬 많고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고 영혼의 질병이 훨씬 커요. 지금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각종 당뇨병 여기 우리나라 이 몇백 명 700만 800만 병들로 인하여 죽어가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이 분위기 속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워 떠는데 오늘 어차피 갈 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듯하고 그러다 살 길을 찾지 말고 싹 죽으면 그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난다. 너는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를 본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 모르느냐 하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제 다 가르쳐 놓고 건너가면서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내가 모호하게 여길 때마다 참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지도할 때 인도 아우리치를 하는데 그때 그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정권 잡으면서 그 호주 선교사 일가족을 불에 태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때 가려고 내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일자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근데 저는 몇 가지를 원칙을 세웠어요. 돈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고, 그 다음에 환경을 열어줘야 가고, 두 가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애들 뭐 다 기적처럼 그때 뭐 국민일보도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막 국민일보 사람들이 막 독지도 오고 그랬어요. 저 이상한 애들이 막 어려운 데 가려고 그런다.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그때 선교사회에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주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했다가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여기서 아무도 우리를 초평 못하고 못 간다 그러면 저희도 적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열어주시면 가는 줄로 믿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선교단체 한 분이 아침에 큐티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라고 한다. 내가 똑같이 받고 싶지 않지만 위험해서 그래서 전화해서 빨리 내가 숙소를 알아볼 테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일주일에 남겨놓고 우리가 준비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얼마나 두려움의 영이 10여일 내내 공격을 해오는지 그때 정말 우리 둘째 내가 얘기했죠. 그때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 저 눈이를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거의 죽을 위기를 겪고 그러면서 나만 그래요. 나만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힌두 교도들이 우리를 마치 습격한다고 하는 루머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더 거기에 쫄면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고국에 있는 교회에다 기도 요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해봐야 오로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하는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거 가지고 버티는데 점점 두려웠던 땅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들놈은 점점 피가 나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또 애들은 좋아하는데 더 있자 그러고 야 그때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애가 여기 다친 게 고쳐진 게 아니고 애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안진병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고 그 지난번에 우리 페이스북에 그걸 다 또 그 간증으로 했던 아이 우리 대학부 출신 아이 이제는 뭐 아줌마가 됐지만은 보니까 새롭더라고. 그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근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이거 비행기 타면 터진다고 해서 못하겠네 타니까 그냥 괜찮고 내려와서 저 병원에 가서 수술하니까 부모들을 이해 못하지만 하니까 실명됐다고 하는 게 실명이 안 되고 아주 조묘하게 피해갔고 아이는 그거 다 회복돼서 흔적만 남아요. 흔적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이 단감이에요. 왜?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이미. 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두려움의 상황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원치 않게 오잖아요. 오늘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는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가 바람을 꾸짖더라 이거죠. 배후에 이 꾸짖는 말이 인격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거라사의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풍랑을 줄 수 있어요. 시험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우겨싸이는 두려움으로 마치 너는 여기 오면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한 방에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진다. 결국은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환경에 압도되어 보여도 오늘 41절에 주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숨어 있어도 폭풍 가운데 약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점점점 이슬람들이 많아가고 또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목회하기도 쉽지 않는 영국에 또 선교하기도 어려운 그 현장에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펼칠 꿈을 저는 마음의 믿음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기대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문들 여건과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 가시 데려가시면 나는 별 수 없이 다 놓고 하나님 공술의 공속으로 가는 인생인데 생명이 죽게 있고 연명이 죽게 있고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죽음의 세력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연약한 분들을 만져주셔서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주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새기면서 함께 3, 4분 동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멈추지 않는 풍랑과 바람이 부는 현장과 같은 이곳 영국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싸움에 고립된 현장과 같은 영국 땅에서 우리는 이민 유학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학업을 감당해가는 동문 목사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영영을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일 것입니다. 맡아주셨건만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만 모든 동문 목사님 가족들이 믿음으로 버텨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건들이 목회와 선교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로 첫 번째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우리 동문 목사님들 20여 명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위기와 말씀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시며 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풍랑과 위하여 모든 바람이 상황 부는 가운데 현장과 같은 믿음을 보게 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목사님 풍랑, 말씀하신 하나님 관계의 말씀, 풍랑, 어려운 풍랑들이 너무 우리가 많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하나님 보내셨을 때 보시기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은 것을 두께 있고 이것을 인생도 두께 고백합니다.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교회 목회와 선교 사역 학업을 아버지요 감당하는 고백한 대로 모든 열매를 맺게 가족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보시기 고백한 대로 하나님 미란이 내가 죽고 하나님 하는 내어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영적 열매의 승리자가 되게 하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안전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하나님 통과하고 있지만 축복하여 우리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믿음으로 부어 붙여갈 수 주옵소서.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하시고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영광을 보게 세워갈 수 하여 있는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영광을 믿음의 보리라. 성도들의 믿음의 선교 같은 영광을 아름다운 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고 교회 선교 오 사역을 나의 왕 나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재 인상한 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우리는 할 중에 수 계신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할 수 지켜보시는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여전히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니 있어서 하나님 나타내실 줄 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아오니 하나님 주의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와 선교 사역과 하나님 앞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탄아 아버지 시험하는 우리가 너야. 하나님 오늘 주여 가정을 흔드는 너야. 오늘 성적인 관계를 흔드는 나야. 너야. 오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책임을 무너졌으니 떠나갈 나의 삶을 경륜보다 하나님 더 크게 아버지여 보게 통하여 하시고 주옵소서. 경륜보다 더 크게 주여 보일 수 통하여 있는 주옵소서. 사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공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공개합니다. 분들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통하여 지금 교회들을 세우시고 선교 사역들을 세우시고 한 선교 사역들과 가정들을 세워 나가시며 학업을 주님께 도우시는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심이 오늘 특별히 영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늘 믿음의 식구들 머리와 이분들 가정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들 스피커 한번 켜주시고요. 인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말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서로 인사하지 못한 우리 동목사님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우성 목사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조금